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3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503장입니다. 세상 모든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단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잠안되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잠안되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듣던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 9장 7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도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대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은 7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우리가 국어 시간에 다 배웠지만은 앞에 이미 말한 내용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겠죠. 어제 우리가 앞에 9장 1절부터 이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아프게 생각하며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말을 해도 활을 당겨서 다른 사람을 쏘는 것처럼 거짓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가슴에 콱 와서 박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악을 진행하다가 유행 따라서 이 악에서 저 악으로 옮겨갈 뿐이에요. 이거 하다가 실증 나면 이제 그만 놀아야 되겠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선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악에서 저 악으로 저 악에서 그 다음 악으로 계속 돌아다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임과 비방과 그러면서도 안타깝게도 차라리 짐승은 하나님께로 제 때를 알고 살 길을 궁리해서 돌아오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살 궁리도 못하고 무엇이 살 길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인생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다 이게 연결이 되어서 그러므로예요. 다 연결이 되어서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리하였고
이놈 자식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 하나님의 마음의 기본 베이스는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딸 백성. 그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과 딸이라고 부르니까, 그리고 내 백성이라고 부르니까 기본적인 사랑이 받침이 기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살다가는 100% 망하는, 심판받을 길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백성을 살리려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겠다. 자, 연단이란 말은 풀무불에 담금질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담금질을 왜 하겠습니까? 결국은 여기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전하게 만들기 위한 담금질. 그래서 내가 이 백성에게, 자, 받는 백성들의 입장은 고생이고 재앙이고 심판이지만 하나님께는 이게 뭐냐? 이 백성을 정결케 하는 연단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시 말합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사실 원수에게서 망하기 전에 이미 누구에게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죽고 죽이는 거예요. 뭐 심판이 오기 전에 벌써 심판 상황이에요. 왜? 죄악이 만연하니까 그 죄악의 가해자가 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죄악의 피해자도 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재앙 상황, 심판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없이 살면은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심판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심판하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죽고 죽이는 거예요. 거짓을 말하고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매일 안녕하십니까, 샬롬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저놈을 어떻게 할까, 해를 꾸미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고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부터 보면은 예언자의 탄식이 나오는데요. 심판 상황인 거예요, 벌써.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고 광야 목장을 위해서 슬퍼하나니 이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적군이 오게 되면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됩니다. 산도 불타고 목장도 불타고 가축도 없어지고 거기 잘 살던 공중의 새나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지고 11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무더기로 만든다는 것은 약간 언어 유희인데 포로라는 말하고 이 무더기라는 말하고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면 여기는 황무지가 되고 황폐하게 되어서 그냥 빈 공간, 돌멩이나 쌓아놓는 공간처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승냥이 굴이 된다. 승냥이 굴은 이제 우리말로는 승냥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칼을 아실 거예요, 그죠? 자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일은 우리 새번역 성경은 여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우보다는 이 죽은 고기를 제거하는 자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막 죽은 사람이 차고 넘치는 이 시체들을 치워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승냥이 떼가 그냥 몰려와서 여기에 자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이 되고 주민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자는 재앙의 상황을 미리 바라보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그 재난의 원인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 예언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상황을 누가 좀 깨달아 가지고 나라가 망할 것을 깨닫고 나와 같이 이걸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면 좋겠지만 예레미야는 항상 외로워요. 고독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들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고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예언자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 말을,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너무 소수예요. 이걸 언제 혼자 다니면서 다 하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뭐 유튜브라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옛날에 이거 도대체 어느 세월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힘들고 이거를 지혜를 깨달아서 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숫자적으로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은 많지만 자칭 선지자들은 많지만 제대로 깨닫고 전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 예레미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상황을 깨닫고 가르쳐줘야 될 터인데 나라가 어렵게 된다는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될 텐데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죄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우리가 늘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율법을 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지런히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마음이 고집이 세가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조상들이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그 바알 숭배에 푹 빠져 산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푹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자, 15절 중반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시게 하겠다. 여러분 쑥은 우리가 목사님 그거 없어서 못 먹는 건데 몸에 좋은 건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당시 사람들한테 쑥이라는 것은 이제 그 쓴 나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쓴 나물 다 먹기 싫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우리말로 이제 쑥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쓴나물 그냥 막 톡해가지고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난. 그 다음에 독한 물, 여기서도 정말 그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고난, 앞에 그 쑥이나 독한 물이나 지금 같은 마음, 재앙과 고통과 재앙, 고통스러운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징계. 그걸 마시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앞에 나와 있는 그 쓱과 독한 물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는데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푸대접을 받으면서 고향 땅을 밟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겠다. 어마어마한 재앙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그 동기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이러다가 최종적인 심판에까지 이르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입니다. 내가 늦기 전에 깨닫고 내 죄를 보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시 경성하도록,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도록, 우리가 듣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에 부정적인 상황은 무조건 우리는 만나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기도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사랑의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큰 소리로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에 아주 이거는 응급한 상황이에요. 응급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응급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막 심폐소생술을 할 때 막 갈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가지고 아니 내 갈비뼈 물어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갈비뼈가 으스러져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응급처치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부러뜨릴 때가 있고 치실 때가 있고 아프게 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살리기 위한 응급처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참된 지혜자 또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그리스도의 증인을 찾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 참된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기성세대는 부패하고 지금 새로운 세대는 선하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성세대보다 더 부패한 신세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못한, 그러니까 영적으로 더 예민하고 항상 우리 젊음이라는 건 그거잖아요. 선과 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한 그게 젊음이잖아요. 예. 그런데 앞으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밝으려면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지금 현재 기성교회 목회자들보다 더 순전하고 더 깨끗하고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기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젊은 사람들도 많지 않거니와 많지 않은 것이 또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안타까운 것은 영성이 예전만 못하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학교 교수님들이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예년만 못한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의 눈으로 이렇게 우리가 너무 꼰대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지 않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게 현상일 수도 있겠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지혜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젊은 세대의 귀한 목회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재난의 원인이 있다면 회복의 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재앙의 원인을 제거하고 정반대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망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바알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의 길은 정반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부지런히 듣고 바알을 섬기는 대신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1차적으로 힘쓸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 가운데 우리의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를 힘쓰고, 이게 처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죄가 보이면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될 때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한국교회가 살고 또 이 나라도 살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먼저는 우리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자,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학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젊은 세대들의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차후 한국 교회와 세계 선교를 책임질 수 있는 미군의 믿음의 일꾼들을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자유의 땅이 되도록, 복음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먹을 게 없어서 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적 부흥의 계절이 우리 청년부에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8월 13일, 14일, 15일 2박 3일 수련회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또 깨어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홍순정 집사님 어머니 계속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를 위해서 또 북한 땅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청년부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홍순정 집사님 어머님 외에 여러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특별히 주여 우리 신학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한국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차세대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귀한 일꾼들을 키워주시고, 주님만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믿음의 종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뜨겁게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주여 또 다른 부흥의 세대를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말씀이 담대히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받아서 주님 전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을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에게나 배우는 학생들에게나 주여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정말 보배 같은 일꾼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북한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하고 그곳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외부와 단절되어서 폐쇄된 공동체로 주님 외부의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주님 인권이 무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 상황, 또 영양실조에 걸려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폐쇄적인 공동체가 하루속히 주님 자유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고통받는 정말 우리 북한 주민들이 하루속히 정말 복음을 듣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공급받고 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부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청년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사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2박 3일 우리 수련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를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부를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청년부를 담당하는 우리 신목사님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임원들을 주께서 깨워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자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왼순정 집사님 어머니를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위로함을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살아내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 다시 한번 건강하게 살아나고, 곳곳에 아픔의 소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마다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또 많은 교회 성도들이 분쟁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우러지고 주님의 참된 말씀이 선포되고 또 성령의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의 시기를 맞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온 세계에 나갈 수 있는 귀한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